행복한 아실입니다. 아름다운 따뜻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하늘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귀한 곡을 찬미하셨는데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 세 번째 연에 가면 누구 닮아서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년에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은혜로운 가사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려면, 지금 사랑에 빠진 대상이 자꾸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 의자는 아니잖아요. 벽돌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늘 가고자 하는 소망을 구현하는 이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불꽃이 타오르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죠. 남의 집 불만 구경하면 우리 집은 추워요. 뭔가 내 몸을 태워야 뭔가 빛이 나고 열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배려와 준비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서 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교독하셨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죽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일 죽을 걸 우리가 보통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 죽을 걸 혹시라도 안다면 두려울까요? 사울은 두려웠어요. 내일 죽을 걸 알아서 두려웠던 건 아닌데 죽기 전에 하루 전에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 결국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강신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악한 영이 임해서 네가 내일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악한 영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죽기 전날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우 크게 마음이 떨렸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그가 두려웠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강력한 군대가 내 앞에 있어요. 두렵겠죠?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부하 다윗인데 내가 맨날 괴롭히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귀한 선지자 사무엘이 진즉 잠들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 줄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겪었던 세 가지의 두려움이었어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게 안전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미래를 내가 선택할지,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과 5절에는요.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 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키로 앞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함께 읽은 5절에는 그 모습에 다윗이 사울이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랬습니다. 왕의 그릇된 판단은 누구의 영향이 끼쳐지죠?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백성들에게. 그렇죠? 왕국에 사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내 직책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라고요?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뭐 대통령 하시겠다고 몇 분이 지금 뭐 저러고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저거는. 한 나라의 정말 흥망성쇠를 정말 결정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보다 더 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떨고 있어요. 왕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해야 할 일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남는 시간에 사람은 뭘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지켜야 할 것을 등한히 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넘게 돼 있어요. 번교 주석은 그런 취지의 명확한 진술이 없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자유롭게 통과하여 수넴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찾는 데 혈안이 된 나머지 국경 지역을 보호하는 일에 태만히 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그 땅에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광적인 열정이 부지부식간에 나라 전체를 블레셋 침략자들에게 열어놓았던 것이다. 길보아산에서 이제 싸움에서 내일 죽는데요. 사울이 길보아산 정상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훤히 조망해 볼 수 있었으며 적군은 약 6.4에서 8km 떨어진 모래산지 기슭에 진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지경에 마음껏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국방을 잘 다스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방을 잘 정비하고 뭐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이 왕이 뭘 하고 있었어요? 다윗을 쫓아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엉뚱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군대의 사기와 전열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블레셋이 아주 식은 죽 먹듯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음을 알고 이새의 아들의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가 당한 학대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블레셋 쪽에 있으니까 이 기회에 자기를 치러 다윗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뭐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상적일 수 있어요. 정치인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사울 같은 사람의 생각은 뭐 우리도 비슷합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생각하는 다윗은 사울의 수준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결코 블레셋 편에서 사울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들 있잖아요. 이 몽상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내 수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우리가 부른 찬미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고민을 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만 보이니까요. 왕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충동적 감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멸하도록 박차를 가하여 온 나라를 매우 큰 위험에 휩쓸리게 했다. 다윗을 추격하는 기에 열중한 나머지 사울이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열중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걸 먼저 떼놓지 않으면 우리는 급한 걸 하다가 중요한 걸 결코 할 수 없게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 무슨 글을 읽던 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후회하는 얘기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거 듣고 읽으면 감동받아가지고 전화기 들고 갑자기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은 충동은 있는데 생전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뭐 어머니 사랑해요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요. 예? 사람 마음이 급한 걸 자꾸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럼 결국 지나고 나서 뭘 후회해요? 중요한 것을 안 한 것을 후회하지 급한 거 처리 안 한 걸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무방비 상태를 이용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화시 보좌 선지에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안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누가 초래한 거죠? 누가 초래했어요? 이 어려움을? 사울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국방력이 약화되고 전선이 무너지고 백성들 사이가 떨어진 것은 왕인 자신의 그릇된 판단이고 욕심이고 이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질투심은 왕의 질투심은 온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어요. 왕의 질투심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가장이 질투라면 그 가정이 불안해져요. 주부가 질투심에 빠지면 음식 맛이 없어집니다. 지휘자가 질투에 빠지면 멋진 음악이 나올 수가 없겠죠? 누구에게나 질투의 유혹이 있잖아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나를 놓고 싶다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넣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쓰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할 때 하는 말, 불안할 때 휘두르는 칼,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자기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계속 그냥 난사를 하는 거죠. 맞추려고 표적을 겨눠도 맞출까 말까 하는데 막 움직이고 균형 잃고 떨어지고 뭐 미끄러지면서 뭐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의 그릇된 판단은 당연히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태아에게만 엄마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은 음식이 아이의 뼈와 피를 만들기 때문에 엄마들은 조심하잖아요. 태교 특별히 그렇죠? 아무데나 앉지 않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읽고 기를 쓰잖아요. 평소에 막 즐기던 음식도 잘 모두 뒤로 하고 10달 동안은 참아야 돼 뭐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태어나고 나면 안 참아도 되나요? 애가 잘 자라요?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나의 선택은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더더욱 지도자의 선택은 또 지도자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끔찍한 시련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사울의 오늘이 그가 살았던 어제의 연장선이죠. 그렇죠?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 살았던 삶이 나에게 체득화된 태도예요. 대부분 상황은 그렇습니다. 시간 속의 선택이라고 하는 변수는 크든 작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파장을 미칩니다. 더더욱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택한 것이 파장을 준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겠죠? 시간을 화단에 비유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화단이라면 선택이 씨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화단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씨를 심는 거예요. 매번. 그 씨가 발아할까요? 당연히 시간의 화단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의 상황은 나의 어제 선택의 열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 상황 속에, 그 힘든 상황 속에, 그 난국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6절에.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선지자는 이제 죽었죠. 뭐 또 다른 선지자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꿈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입는 우림 둠림에도 하나님의 임재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전에 그랬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 이삭이 자꾸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사울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기도했는데 꿈으로도 나타나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서에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28장 3절에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여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어요? 쫓아내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전에 바르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잘못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았어요. 이 사울의 생애 속에 나쁜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판단했던 바람직한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 땅에서 신접한 여인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자기가 쫓아낸 사람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버려라. 그건 네가 가까이 할 게 아니다. 그건 오물이고 쓰레기다. 네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는데 통에 넣어서 이제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근데 이제 그 쓰레기통 어디냐고 쓰레기통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 그때 버렸던 거 어디 갔냐. 그거 좀 찾아야겠다 이렇게.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쑥스럽고 이 왕으로서 자기가 쫓아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어때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변장을 하고 가요. 난 왕 아님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난 사울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스스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설 만큼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요, 그의 삶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일도 좀 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잘못들을 몇 가지 범한 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이제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 워낙 강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벌벌 그때도 떨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문책을 해요. 제사장이 할 일을 왜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 당신은 어겼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리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한 사울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15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때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아무것도 살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는 좀 아주 강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하냐고 가차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뭐예요? 사울이 임의로 좋은 것은 놔두고 안 좋은 것만 진멸을 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거죠.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주 탄식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좋은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물로 바치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변명을 할 때 사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한 것이 이 사건이에요. 세 번째 결정적인 잘못은 사무엘상 22장 18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다고 했어요.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떡도 얻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울이 종교인들을 다 불러놓고 다 뭐예요? 내 원수를 도와줬다고 그를 죽였어요. 근데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부하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사울의 부하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두려워서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냐고.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죽이라고 그랬더니 다 죽였어요. 이방 사람이야 뭐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장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인식도 없으니까 죽였죠. 결국 누가 죽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거예요. 명령권자가 죽인 것입니다. 85인을 죽였어요. 결국 오늘 이 사울의 이 삶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을 때에 그는 그릇된 선택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반복했어요. 그리고 점점 과감해졌어요. 처음엔 대면대면하고 무슨 뭐 좀 핑계도 대고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점점 과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릇된 선택을 반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요. 설탕을 왕창 먹으면서 내가 체중이 감량되기를 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말이 되질 않잖아요. 내 안에 잔뜩 뭘 집어넣고 어떻게 내가 날씬해지길 원하겠어요. 안 좋은 걸 집어넣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길 원하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글을 자꾸 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내 안에 자꾸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내가 향기로운 말과 태도와 인격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에 맞질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들어간 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안 좋은 걸 집어넣고 뭘 원해요? 좋은 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부조선지에 제가 뭐 아까 써놓은 걸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아슬아슬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조력자이신 당신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표현이 우리를 좀 따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아슬아슬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사울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제 그릇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유일한 조력자인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결과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처럼 우리 역시 부득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까지 학살했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을 때의 모습이 그 다음에는 더 멀어지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만큼 잘못됐던 사람은
2를 잘못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한 계단만 올라가면 2잖아요. 한 걸음씩 나빠지는 것입니다. 조바심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우리는 어쩌면 사울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신접한 여인을 찾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찾는 것들은 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21세기의 신접한 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기다리는 동안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겠죠. 언제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하나님과 연결을 되는 것이지 당분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타협하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사울이 우리 아까 읽어본 것의 반복인데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물었던 상황이 나오죠. 그때 이제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고 부하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갔고요.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해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굴 불러올립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물론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이건 뭐 사탄이 역사한 이제 헛개비 같은 것인데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마지막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니까요. 그렇죠? 나는 예스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셨다면 그가 노가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역대상에는 이 같은 사건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성경에 딱 하나 기록해요. 그거 죄를 졌기 때문이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14절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겼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무엘상의 기록과 역대상의 기록이 어때요?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상은 기도를 드렸는데 답이 없었다고 그랬고 역대상은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기도드리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순적인 것 같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묻자오되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 어떻게 둘 다가 사실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명제가 전혀 다른 명제인데 어떻게 둘 다 진리일 수 있냐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사무엘상 28 역대상 10장 14절과 물었는데 답이 없다는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이 맞으려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이 묻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합니다. 묻는다는 말은요, 흔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렇죠? 모를 때 묻잖아요. 다윗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올라가라.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아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정보 같은 거예요. 정보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보를 묻고 나서 이제 묻는다는 것은 그 정보의 결과를 내가 듣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가 있고 뭐 상담 아닌 상담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지만 제 생각에 혹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혹은 제 경험에 의지해서 어떤 이제 조언을 좀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 상황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저에게는 맞았고 옳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류의 분들은 묻기는 잘 물어.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뭔지를 확인은 잘해. 그다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하러 물어봐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을 뭐해요?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을. 그럼 부모님 뜻을 설득한다는 얘기는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현하는 거죠. 관철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보를 얻고 의견을 듣는 것은 묻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묻는 건 뭡니까? 그때 얻은 정보와 의견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묻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한 성경에는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말도 맞고, 한 성경에서는 그건 물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대답에 의거해서 내가 호의적으로 그 알려준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뭐 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물은 게 아니니까 묻지 않았다는 기록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묻기는 물었잖아요. 그러니 물었다고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영혼에게는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 응답은 기대하던 방법이나 기대하던 때에 이르러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주목하고 그 환경에 최선이 되는 것을 이루어 준다. 사울의 필사적인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했지만, 필사적인 호소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필사적인 호소를 하나님께 상달했지만 그 상황을 고려해 하나님은 왕이 구하고 있는 정보를 주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그때에 필사적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복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잘못들을 성공의 디딤돌로 변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화이시 기록하셨습니다. 이 주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붙잡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내가 엉뚱하게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녔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고 제사장 역할을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고 심지어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하지만 저로 인하여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야죠. 근데 그 순간에도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엉뚱하게 신접한 찾아가가지고 내일 죽을 거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사울이 결국 자살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따라 기도 응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더 응답을 잘 받기 위해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물론 열심히 기도드리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절규하고 토로하는 것에 비례하여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 순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순종에 대한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내가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기도의,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때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온갖 신을 부르는 것들을 보게 돼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부처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답을 줄지 모르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네? 아무나 하나 걸려라 이렇게. 도대체 누구한테 응답을 감사합니까? 누군지 몰라. 하도 많은 신을 불러가지고요. 그게 잡신들이고 우상숭배예요. 누가 응답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도대체. 오늘은 여기다 절하고 내일은 저기다 절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왜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꿈과 우림, 선자를 통해 부적 붙잡듯 하나님을 찾은 걸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겠다는 간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고민 있으십니까? 고민이 각기 다를 거예요. 생긴 게 다르니까 우리가 상황이 다르고 그렇죠? 하지만 답은 뭐예요? 답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상대가 아무리 크든 어떻든 간에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너무 발전되고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만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무식해 보이고 소위 이제 전문적인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재정관리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나와 이분이랑인데 뭐 예수님이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소통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 사람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왜곡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는 법을 테크닉을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의심에 대한 문제라면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 될 거다. 난 널 믿는다. 뭐 그런 이제 막연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조언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 조언의 끝에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복음의 언어에서 이 제프 벤더스텔트라는 분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와 기도를 권하기도 한다. 귀한 것들이다. 그러나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기도드리고 성경 읽는 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드리고 성경 읽는다고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을 강연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에 대해서 논문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이 유익한 것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익한 것을 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A라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A라는 답을 찾잖아요. 근데 언제나 A라는 답, B라는 답, C라는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멀게 계시니까 A 문제는 A다, B 문제는 B다. 마침식 답을 원해요. 그건 우리의 삶에 유익해요, 무익해요? 유익하죠. 유익하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문제는 내가 유익한 것을 뭘로 삼는다고요? 예수님처럼 삼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랬어요. 유익한 것을 신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신성을 부여하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21세기의 신접한 여인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한 것들이 우리 집에 많죠. 저도 몇 주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안 쓰던 물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언젠가 그 물건은 필요해서 제가 뭐 한 거예요? 필요해서 샀고, 필요해서 얻었고, 그랬겠죠. 돈과 시간을 써서. 그때는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짐이 됐어요. 처리하는데 돈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유익하게 보이던 것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 좋죠. 가려먹는 것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누굴 대신할 수 없다?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시스템은 좋은 것입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2022년) 한 해는 겉만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내 눈앞에 당장 유익한 것을 채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 내 모습이 달라지길 우리는 원하고요. 올해의 모습과 내년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른 선택 안에 답은 언제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반만 하나님께 걸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블레셋 같은 이 대적이 올해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있을 겁니다. 사울처럼 우리 마음이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에 10배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블레셋을 바라고 절망하기보다는 블레셋을 승리로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결정하고 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미래를 내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때로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가정법 공부하신 것처럼 속히 오신다는 분이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고 계시다는 얘기는 안 오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다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사는 2022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